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6과 속을 드러내 보이심이란 타이틀로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배우시는 제6과에서는 하나님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인간의 전통에 대한 이슈로 깊이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고요. 지난 3과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배우시는 제6과에서는 바리새인에 대한 주제가 나올 때 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역사적 고찰을 통한 특별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에 대한 그 역사를 조금 배우시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6과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과 청각장애, 언어장애를 갖고 있던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분석해 드릴 텐데요. 오늘 3가지의 주제와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뤄드릴 때 각 소재에서 묻고 있는 그 묵상과 적용의 질문에 대한 진행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질문에 대한 해답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제6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형식적인 순결과 관련된 정결법과 음식물 금기에 대해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지켰던 이런 법들은 오랜 옛날의 법일 뿐 오늘날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러한 법들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문제를 어떤 특별한 이슈를 통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첫째 소재와 둘째 소재를 묶어서 하나의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의 기록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구약 시대부터 지켜온 모세의 정결법에서는 죽은 동물이나 사람을 만진 사람, 피부병에 걸린 사람, 세균이 많은 곰팡이와 접촉한 사람, 몸에 고름이 생긴 사람, 그리고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먹은 사람을 모두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으면 완벽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없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법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전통과 원칙 내용으로 추가적인 법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높임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며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따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이 늘 깨끗이 씻고 더러운 곳과 질병을 피했던 것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불결해서 어떤 영적 정화 없이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발생된 큰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높이는 심각한 죄를 짓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는 그 사실은 예수님도 사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생각이 같으셨어요. 그러나 차이점은
부정한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불결해 보일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내용이었죠. 그러면 마가의 기록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보시는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의 말씀은 오늘 육과의 주제 성경절 기억절이기도 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우리를 가장 부정하게 만드는 요인은 물리적으로 바깥에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우리 속에 마음이 문제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잘라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외적인 해법으로는 마음과 영혼을 다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바깥만 청소해서는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우리의 안에서 비롯되는데요. 외향을 아무리 그럴싸하게 치장해도 자신이 불결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마가복음 7장 18절과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의 언어는 매우 시각적이죠. 깨끗한 음식을 먹든 더러운 음식을 먹든 입으로 들어가서 위를 거쳐서 화장실로 나가는 것이고, 그 어떤 음식도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므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법은 결코 없음을 구체적으로 시각적 상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적 해법으로는 사람의 영혼을 다룰 수 없음을 보여주시면서 인간 스스로 불결하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는 이유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7장의 20절과 21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세상은 실제로 무엇이 문제인가요? 왜 이 세상은 그토록 불행한 곳일까요? 왜 나라와 민족, 부족과 계급 간의 갈등이 끊이질 않는가요? 관계들은 마찰하고 종종 산산이 깨질까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 마음속에 자기중심주의가 문제인 것이고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들이 우리를 지독하게 불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와 전통은 자기의와 자기중심주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전혀 제거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선은 국가나 계급, 정당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마음, 정중앙을 통과한다. 성경은 세상이 착한 사람과 못된 사람으로 나누지 않다고 누차 말합니다. 더 착한 사람과 더 못된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선하거나 악하다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숨은 죄와 자기중심주의가 도사리고 있고 이 세상이 그토록 불행하고 타락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 같이 예레미야 2장 22절로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너희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외적인 해법으로는 인간 마음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을 옹호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배우시는 마가복음 7장의 예수님의 말씀은 음식물 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전통이 무효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1페이지를 보시면 묵상과 적용의 질문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원칙과 충돌하는 인간의 전통을 지키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죠. 그리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묻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가치를 종교적 전통 준수로 인정받으려는 종교적 도덕주의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영혼의 병으로 꼽으십니다. 예배의 형식과 안식일 준수, 그리고 하나님 예배일에 겉으로 보이는 물리적 준수에만 신경을 집중시키고 자신과 타인을 판단할 때에 전통에 얽매여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게 됩니다. 종교적인 전통에만 충실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의 가시로 여긴 반면 종교적 전통이나 도덕을 준수하는 것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깊이 매료되어 마음이 끌렸던 것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신약의 전체 내용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보다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는 한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우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서서히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적인 전통을 우선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는 열정적 헌신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과는 거리가 멀고 오로지 외적인 물리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이기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전통과 형식에 집착하는 자들의 영적인 문제는 성취와 성과를 의존하는 지독한 정서 불안입니다. 자신이 옳다는 느낌을 끊임없이 떠받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흠잡아야 하는 것이지요. 바리새인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주된 장벽은 그들이 지켰던 규칙과 전통과 그리고 너무나도 모범적이었던 그들의 선행이었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전통에 얽매이면 교만과 염려, 분노와 정서 불안에 매우 쉽게 지배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분노가 들끓고 쓰라린 원한이 오래가고 종교나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을 얕보고 기도 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남의 비판에 대해서는 과민한 반면 자신이 남을 정죄할 때는 가차없고 냉혹한 것입니다. 종교의 전통과 도덕의 의무는 많은 사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험담과 싸움에 시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외관상 착하고 반듯하고 외관상의 도덕과 전통에 집착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각자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형식에 짓눌려서 강박관념에 시달리다 보면 타인까지 숨막히게 하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83페이지의 묵상과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우리 마음의 온전한 주인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 83페이지의 묵상과 적용의 질문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스가랴 3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스가랴 3장의 스가랴의 환상 중에 스가랴는
그토록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눈을 들어 스가랴가 보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배설물에 뒤덮인 채로 지성소 안에 서 있었던 것인데요.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스가랴는 자신의 두 눈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그분의 시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도덕적이고 순결해지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지나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어떠한가요? 우리 마음속은 더러운 생각의 배설물로 가득한 것입니다. 스가랴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존전에 서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스가랴는 좌절하기 직전에 지금 보시는 스가랴 3장의 환상 속에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실수 하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고 계신가요? 평생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특별히 악하지도 않으면서 이상한 열등감과 싸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도덕과 규칙과 전통 준수로서 우리 내면의 열등감을 치유하려고 애쓰고 있는가요? 기독교인다운 외적 모습을 통해 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외적인 노력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고린도후서 5장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께 죄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버리거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자 하늘 아버지께서는 격려의 말을 건네기는커녕 가차없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기는커녕 입고 있는 옷마저 찢기고 두들겨 맞다가 벌거벗은 채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지금 보시는 히브리서 13장은 예수님이 성문 밖 시체를 태우는 장소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합니다. 쓰레기 더미라니요. 더없이 더러운 곳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 덕분에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대가를 치르신 덕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히 깨끗하고 값진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대가는 바로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보혈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문장은 지난 3가에서 공부하실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 사건을 겪으신 후에 그 이야기의 맨 끝부분에 등장하는 귀절입니다. 3장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로 이 문장 하나에 신약의 중심 주제 중 하나가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으므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흥미로운 바리새인의 역사를 이번 기회에 간략하게 잠시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회의 교과 교사들께서 이번 기회에 이 바리새인에 대한 이슈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왜 바리새인이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사건을 중심으로 잘 설명을 반원들에게 해주시면 좋은 유익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진행해드리는 이 부분은 지난 3가에서 바리새인에 대한 그런 그 문제들이 많이 노출되었을 때 바리새인이
사실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주장과 이런 사람들의 존재가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 바리새파가 왜 등장하게 됐는지 역사적으로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은 정복자 로마의 하수인이자 비열한 왕인 헤롯을 지지하는 무리였습니다. 로마는 정복하는 국가마다 그 나라의 통치자를 세우고 그리스 문화를 주입시켰지만 유독 이스라엘은 이런 부도덕한 이방 우상 문화의 침투를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문화적인 저항 운동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의 전통과 가르침을 강조했고 우상 숭배의 그리스 이방 문화에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심했습니다. 헤롯 왕은 시류에 편승한 반면, 즉 세속주의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현실주의를 따른 반면에 바리새파는 전통적인 하나님의 종교를 소화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어떤 그 식민지 시대에 많은 괴로움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리새파의 운동의 시작으로 그들의 전통, 하나님의 가르침을 수호하려고 했던 것은 그 시작은 매우 좋은 의미였고 이런 우상 문화를 극도로 경계하고 여기에 저항하는 그런 문화적 운동이 바로 바리새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이방 종교를 철저히 경계하고 전통적인 종교의 준수를 강조했기 때문에 헤롯 왕과 바리새파 이 두 집단은 오랜 세월 숙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 3장 6절에서 보시면 이제 이 두 집단이 예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게 되었던 바로 그 순간이 지금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이는 것이죠. 서로 으르렁대던 두 집단이 하나로 뭉쳤고 특히 종교인들인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앞장을 섰던 것은 그들의 이율배반적인 이기심을 잘 보여줍니다. 바리새파가 채택한 전통적인 가치 방식은 도덕의 준수를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완벽에 가깝게 살아야 했는데요. 그 당시에 헤롯 왕은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것을 중시한 세속주의였는데요. 성경에 따르면 이 두 방식 모두 스스로 구세주요, 주인이 되려 하는 태도였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메시지에 정면으로 대치하고 바리새파나 헤롯 왕파나 둘 다 자기 자신의 의로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페리시라는 이 단어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죄와 악으로 가득 찬 방식, 이교도의 방식, 헬라의 우상숭배 영향과 분리되고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과 현상의 역사적 현실을 간단히 짚어드리자면 처음에는 중요한 의미로서 매우 절실하고 의미 있게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아주 건전하고 좋은 의미로 우상 숭배를 거절하기 위해서 시작된 그런 사상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역효과의 종교인이란 의미로 바리새인 사람들이 추락하게 되었는지를 매우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헤롯의 죽음과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 전 약 300년 전, 즉 주전 BC 3세기,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인들이 페르시아를 정복함으로써 헬라 제국이 그 당시 전 세계의 새로운 강대 제국으로 부상했던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작전이 시행된 지 100년 후에는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중동 지역이 그리스화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리스의 언어, 그리스 학교, 그리스 극장, 그리스의 예술, 그리고 그리스의 운동 경기와 체육대회, 그리고 그리스의 우상 숭배와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그리스화 프로젝트가 중동의 전 지역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은 예상외로 처음에는 그리스 문화와 우상 숭배를 상당히 열광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영향력이 큰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리스 문화에 호응하게 되자 이러한 그리스화되어가는 캠페인이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경건한 유대인 최시딤으로 불리던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강력히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초의 바리새인들이 되었고 그리스인들처럼 그토록 열성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놓고 우상화하는 일은 유대인들에게는 터무니없는 일로서 하나님을 향한 크나큰 신성모독의 행위로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평화적으로 유대인들을 대하면서 우호적으로 그리스 문화를 소개하던 그리스 제국이 로마 제국의 팽창과 침략으로 위협당하게 되는 현실이 가속화되자 자신들의 헬라 제국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음을 깨달은 그리스인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성전들을 약탈하기 시작했고 정치적 연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방 문화, 헬레니즘을 강요하면서 필사적으로 그리스 권력 유지를 위해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리스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에게,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할례 문제, 그리고 성전에서의 희생 제사를 모두 금지시키고 이에 응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마구 죽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압력과 박해는 그저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을 이에 적극 맞서 반대하는 바리새인으로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부인하라는 헬라 제국의 요구에 강렬하게 저항했고 그리스 문화 방식들을 받아들이라는 요구가 점점 강해지자 유대인들은 결국 폭발해서 무장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스 제국이 강요하는 우상 문화와 이방 문화의 이질감 밑에서 부글부글 끓던 유대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그리스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인 에피파네스가 불을 질러버렸기 때문인데요. 주전 BC 198년에 정권을 잡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3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끝내 폭력을 행사하고야 말았는데요. 안식일 지키기와 할례를 금지하고 그 규정을 어기면 사형에 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BC 167년 12월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단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헬라 제국의 올림푸스 제우스에게 드리는 이교도의 희생 제사가 드려졌는데요. 바로 이 사건이 다니엘서 11장과 1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멸망하게 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진 사건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모든 마을에서 이교신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했는데요. 그것에 유대인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스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희생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거절하고 유혈 반란 사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결과 중요한 정치적, 종교적 독립을 얻어내었는데요. 바벨론의 유배 시절, 즉 BC 586년 이후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외세의 압력에서 벗어나게 된 것인데요. 그들은 로마의 장군 폼페이가 BC 63년에 예루살렘으로 행진해 들어올 때까지 독립을 지켰고 유대인들의 일시적인 독립은 주전 63년 로마의 장군 폼페이로 인해서 끝이 나게 되죠. 그로부터 얼마 후인 BC 37년에 주전 37년에 로마인들은 헤롯을 유다의 왕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헤롯 땅이라는 헤롯의 세속주의를 따르는 무리가 나타나게 되었고 조금 전에 보신 마가복음 3장 6절에 그 헤롯 땅이란 단어의 역사적인 배경에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BC 164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죽게 되지요. 그리고 BC 37년에 헤롯 대제가 즉위하기까지 약 150년의 세월이 흐르는데 그 150년의 세월은 그야말로 격동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내내 바리새인들은 두드러지는 역할을 했죠. 바리새인들은 대내외적으로 문화적, 정치적 세력에 맞서서 그리스인들이 그토록 지워버리고자 했던 유대인의 정체성을 타협하지 않았고 보존하고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용감했고 그 신실함이 대단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장 열정적이고 충성스러운 유대인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들의 운동은 민중을 대표했으며 모세가 가르친 율법 준수의 삶으로부터 돌아서서 자유와 아름다움과 지성을 받아들이라는 그리스의 인본주의적 그런 흐름의 요청을 대응하고 그것을 거부한 수천 명의 평범한 유대인들의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의 그 위대한 역사적 운동이었습니다. 한 발만 물러서도 근본적이고 비타협적인 믿음의 순종에 기반한 그들의 풍부한 삶이 무너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분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을 위한 규칙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보이는 모습으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게 되었을 그 무렵에는 두 가지 불행한 증상이 일어난 직후였죠. 그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불행한 증상은 그들의 원칙과 삶을 분리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축적된 규칙과 관습들이 많은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견고한 외형적 갑옷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일입니다. 유대인의 정체성과 전통은 보존되었지만 약 2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자 그 정체성은 내면적이기보다는 외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종교적 갑각류, 동물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뼈대가 몸 바깥에 형성된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두 번째 불행한 일은 바리새인들이 개인적인 태도의 모든 사소한 부분에까지 과도하게 집착하는 소심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등장하실 무렵이 되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유대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외모의 복장이나 태도의 그러한 요소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었고 유대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논의하고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전통과 정체성의 모든 요소에 대해서 강박관념으로 매달리게 된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파와 바리새인들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지금 자세히 들으셨는데요. 그래도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 유대교의 전통적인 종교 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등장하는 3명의 유명한 바리새인들이 있죠. 그들은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또한 가말리엘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모범적인 모습도 많이 알려지게 되었죠. 그러면 다음 장면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셋째 소재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 수로보닉의 여인 사건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제 마가복음 7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한 여인이 과감히 찾아온 곳입니다. 이 여인은 수로보닉의 사람이었어요. 여기에서 간구하거늘 이 단어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은 끊임없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말리지를 못했지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녀를 쫓아버리라고 간언했던 것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기도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다리를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응답을 받지 않고는 결코 돌아갈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두로와 유대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유대의 관습을 잘 알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유대 랍비에게 다가갈 종교적, 도덕적, 문화적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민족에 속해 있었고 그의 딸은 무섭고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당시의 어떤 기준으로 봐도 랍비는커녕 일개 유대인에게조차 다가갈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초대도 받지 않고 남의 집에 들어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왜 이토록 대담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는 겁쟁이와 평범한 사람과 영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 외에도 부모라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겁이 많은 부모든 용기가 많은 부모든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위험에 빠진 자녀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위험을 보면 모든 부모는 눈이 뒤집히는데요. 절박해진 어머니를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작정 졸라대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7장에서 계속 그 장면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얼핏 들으면 모욕처럼 들립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개를 사랑하지만 신약시대의 개는 대부분 천덕꾸러기 신세였죠. 그 당시에는 아무도 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라는 말은 지독한 모욕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더럽게 여기고 그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여인을 모욕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였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여기에서 개에 대해 매우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점이죠. 예수님은 개의 애칭인 실제적으로 사랑스러운 강아지에 해당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강아지, 퍼피라는 그런 단어에 해당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너도 가족의 식사 예절을 알 것 아니니 먼저 자녀가 먹고 나서 강아지가 먹지 않느냐? 이 순서를 어기는 것은 옳지 않다. 강아지가 자녀보다 먼저 먹는 것은 안 되겠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모든 약속의 성취여,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완성이며 성전의 완성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곧바로 제자들에게 세계 만국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보기와는 달리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마땅한 순서가 있으니 이해해라. 나는 먼저 이스라엘로 갔다가 이방 국가들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스로보니게 여인은 아주 재치 있는 대답으로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죠. 이제 7장 28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아가라 귀신이 너의 딸에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여인의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예, 압니다, 주님. 하지만 개도 그 상에서 먹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직언과 제안이 결합된 하나의 비유를 주셨고 이 여인은 그 두 개의 비유를 모두 받아들인 것입니다. 직언과 제안을 모두 받아들인 건데요.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의 직언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에서 제 자리는 없습니다. 이 점을 제가 인정합니다. 제 자리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의 음식은 모든 세상 사람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도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인데요. 예의 바르면서도 대담한 이 여인의 태도에 예수님도 놀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여인은 권리가 없는데도 자기 몫을 주장할 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분에 넘치는 것을 제가 잘 알지만 그래도 지금 저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며 온 진심을 다해 애원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 제임스 에드워즈는 마가복음 연구소에서 이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풀이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담력과 끈기는 예수님의 능력과 풍부하심을 굳게 믿는다는 증거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공급하심이 자신에게도 돌아올 몫이 있을 만큼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놀라운 사실은 수로보니게 이 여인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이해한 첫 번째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똑같은 비유로 대답한 것은 그녀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첫 번째 인물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은 자신이 그분의 용서를 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 없다는 말만큼이나 큰 잘못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삼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교만해서입니다.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직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데요.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열등감입니다. 죄책감이나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 태도로는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85페이지를 보시면 다른 인종이나 다른 국적의 사람들을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원칙,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위배된다고 말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확실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자격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인류, 모든 인종, 모든 국적의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에게도 동일한 기적으로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대가로서 우리 주위의 다른 국적과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대할 때에 선민의식의 오류에 빠져있던 유대인들과 같은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인 모든 나라의 모든 국적의 모든 인종을 귀하게 여겨야 하며 하찮게 여기고 업신여기거나 무례하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에 위배되는 위험한 언행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배우시는 제6과에서 마지막 주제로 다루어 드릴 마가복음 7장 3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그분께 과감히 다가갔지요. 그 여인은 분명한 목적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마치 우연처럼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어떤 경우든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가는 예수님이 두로를 떠나시자마자 일어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의 기록, 마가복음 7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장면인데요. 심각한 언어장애와 청각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그런 상황을 이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님은 귀가 먹고 입까지 더듬는 남자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귀를 찌르고 나신 다음에 자신의 침을 그의 혀에 묻힌 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열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얼핏 일반 주술사의 의식처럼 보이지 않은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풍랑을 잠재우고 야이로의 딸을 되살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한 사건까지 예수님의 기적에서는 주문을 외우고 몸을 부르르 떠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예수님은 아무 의식 없이도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련의 색다른 행동을 하신 것은 그런 행동이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해서가 아니라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진 그 남자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귀머거리여 벙어리인 이 남자의 아픔을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귀와 입을 만지신 것은 일종의 수화였습니다. 여기를 치료하자. 두려워하지 마라. 이번에는 내가 여기를 치료해야겠다. 라고 설명하시면서 수화로 표현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남자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남자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셨다는 그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왜 그를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가셨을까요? 이 가련한 남자의 어린 시절을 상상해 볼 때에 그는 늘 구경거리였을 것입니다. 귀머거리라서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던 이 남자를 사람들이 얼마나 놀려댔을까요? 자상하신 예수님은 이 점을 잘 아시기에 이번만큼은 그가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아픔을 예수님 자신의 아픔처럼 뼈저리게 느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공감은 더 깊은 차원까지 들어갔는데요. 깊은 탄식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남자의 소외감과 고립감을 예수님의 영혼 깊이 가슴 아프게 동감하시고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7장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이란 부분에 일부러 특이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용된 헬라어 모글리라로스라는 이 단어는 이 구절 외에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만 단 한 번 쓰인 것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쓰였던 모글리라로스라는 단어를 마가가 지금 이 부분에서 사용한 것은 일부러 이사야서 35장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35장에서 메시아에 관해서 어떻게 언급을 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마가는 여기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보이는가? 귀가 열리는 것이 보이는가?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는 것이 들리는가? 이사야서 35장에서 약속된 대로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가는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사 보복하시며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보복하러 오시진 않았어요. 오히려 보복을 당하러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의 처지가 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부스러기조차 없이 상에서 완전히 내침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입양을 받아 그 상 앞에 앉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아들, 딸의 자격으로 상에 앉도록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의 처지가 되신 덕분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풀려 그분을 왕이라 부를 수 있도록 그분이 벙어리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치유가 미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격이 없지만 그분의 지극하신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장벽은 그들이 지켰던 규칙과 전통과 그토록 모범적이었던 그들의 선행이었습니다. 인간의 종교와 전통은 자기 의와 자기 중심주의와 자기 사랑을 전혀 제거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전통과 종교는 겉만 청소할 뿐입니다. 우리는 온갖 외적인 방법으로 내면의 죄책감을 떨쳐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방법이 결코 통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까? 열등감과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의 도덕과 의미 없는 전통 준수로서 기독교적인 외적 모습에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 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치명적인 후회를 예수님의 발 아래에 던져놓지 마십시오. 멀찌감치 예수님의 발 아래에 던져놓고 피해서 도망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오직 그분 안에서 영광스럽고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나에게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 나에게 없다는 말만큼이나 큰 잘못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존재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일부인 것입니다. 중요한 주제 3가지를 심도 깊게 파헤쳐드린 제6과 끝까지 인내하시고 함께 시청하시면서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7과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